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리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사랑하는 성도들을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합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을 붙들어 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 어려운 이 시기에 교회에 속하는 모든 권속들에게 강건함의 복을 주셔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내고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업을 하고자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사오니 성도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사업장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붙여주옵시고 귀한 사람들 보내주셔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든든히 세워나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늘 간섭해 주옵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가운데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빠른 속도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치료하셨사오니 회복되게 하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우리 모두 예배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지역에 세워진 교회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빈자리가 없이 채워주실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유익이 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달음과 지혜를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요, 5번째 제가 신약 성경 인물 강해라고 했는데 나사로에 대해서 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내용을 좀 분석해 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는 게 조금 낫기는 한데 제가 늦게 자료를 드려서 볼 수가 없어요. 일단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본문에 보시면 베단이라는 마을에 3남매가 살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내용적으로 보면 이제 오빠라는 사람이 있는데 오빠가 나사로였고 언니 마리아와 그 동생 마르다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 근데 5절을 보면 조금 분석하는 좀 시간이 없어서 좀 헷갈리긴 하더라고요. 일단
삼남매가 사는 가정이었다 하는 걸 전제해 두시고요. 그런데 이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이에요. 그래서 남동쪽, 예루살렘은 남동쪽으로 3km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올리브산 동쪽 경사면에 있는 마을이라고 그래요. 이 마을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사로라고 하는 오빠가 있었는데 이 나사로라고 하는 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근데 문제가 생겼죠. 나사로는 이제 병들어 죽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됐냐? 주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살아났다 하는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죽었는지 잠을 잤는지 본문 내용을 이제 보시면서 분석해 보셔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죽은 지 나흘이 되었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잖아요. 내가 이제 중고등학생들한테 가르치니까 이 개념을 잘 이해를 못 하더라고. 사흘이 3일이고 3일째고 나흘이 4일째, 닷새, 엿새, 일에, 열에, 아흘에 뭐 이렇게 말한다니까 잘 모르더라고요. 여기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흘이나 되었다 그러면 죽은 지가 4일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병들었다가 죽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살리셨는데, 그러면 나사로가 이렇게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죽은 이후에 다시 살아나서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됐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드러내며 살 것인지, 또 한 가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부활의 소망을 주면서 남은 생애를 살았는지,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본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여러분들에게도 유익이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 가지고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1절과 3절을 통해 보면 나사로가 일단 병이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그 병자가 나사로다. 사는 마을은 베단이고 여동생 둘이 있었는데 그 이름은 마리아와 마르다다 그랬어요. 근데 이 두 자매에 대해 소개를 하고 있는데, 특히 마리아 같은 분은 향유를 예수님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를 풀어서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았던 여인이다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든 나사로는 이 마리아의 오라버니다. 그러고 보니까 첫째가 뭐예요? 나사로. 둘째가 누굴까요? 마리아예요, 마르다요? 성경 보시고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일단 1절을 보면 어떤 병자가 있었는데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다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 오라버니라 그랬으니까 나사로는 첫째인 것 같고 마리아가 언니일까 마르다가 동생일까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이제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인데 왜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병들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게 의문점을 하나 품으셔야 되게. 그래서 2절에 보면 표현을 하기를 마리아를 표현해 놓고 그 다음 3절에 보면 이에 그 누이들이래.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좀 오빠가 이렇게 그 병이 들었으니까 좀 오셔서 돌봐 주세요. 지금 우리 말로 하면 기도해 주세요. 신방해 주세요.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표현하기를
예수님이 사랑하는 내 오빠가 병이 들었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일반적인 진리가 담겨져 있는데, 주님을 사랑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병이 들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일반적 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은 누구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해가지고 병 안 걸리고 코로나 안 걸리고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경 표현을 빌려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오빠를 사랑하셨다. 동생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했다.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근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던 곳은 어디 있었을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루살렘하고 지금 바른 베다니는 3km 정도 떨어진 곳에 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km 정도니까 우리말로 하면 7.5리 정도 되니까 소식을 전할 수 있는 거래요. 그래서 소식을 전했는데 그저 빨리 오시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머무셨다. 그리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셨어요. 지금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내용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건 뭐냐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질병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나사로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육체적인 질병보다 수천 배나 더 무서운 질병들도 많고 영적인 질병을 해결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의도하심이 있었다 하는 것도 참고를 하셔야 돼요. 병들었던 이제 나사로가 예수님을 만나서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를 어떻게 하면 죽어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서 구원의 반열에 세우고 함께 천국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져야 함에 대해서 본문 말씀 우리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 21절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품었는데 그 열정은 영혼 구원에 대한 거거든요. 그게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1절부터 24절 시작.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서운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저는 24절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내 평생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할 일이 있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게 뭐야?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하는 걸 사명이라고 그러거든요. 쓰일 그 기간,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요 귀한 사람이죠. 그래서 기도 속에 하나님 질그릇이라도 줬사오니 쓰임만 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쓸모없는 사람들 있다고 혀를 차잖아요. 근데 쓰임 받는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쓰임 받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이 일을 하겠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사로는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말이에요. 여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어떤 병으로 죽었는가? 나사로는요, 두 자매의 오라비인 것은 우리가 이제 알게 됐어요.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반응에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는 자매들의 말을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4절 말씀을 좀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자매에게 소식을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들으시고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나사로가 지금 걸린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병이 걸린 건 맞는데 죽을 병은 아니다. 그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예수님께서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하신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미워했다든지 아니면 버림받았기 때문에 병이 들었다. 그런 면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사로에게 질병을 허락하신 그 이유가 있는데 그게 두 가지죠. 한 가지 줄은 영광이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 영광.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은혜는 뭘까? 오늘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형편, 어떤 사정에 처했던지 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길 원한다.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비록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하면 나는 그 영광을 나타내는 데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 그런 의미로 해석하면 되는데 성경에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아니라 그 말은요. 살아날 수 있는 병에 걸린 사람이다.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지 누가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건지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럼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참고로 좀 한번 해보겠어요. 자,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로는 육체적인 질병 때문에 큰 고통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고 견디셔야 된다. 그런 말씀도 돼요.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통증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중에 병원에 나오셔서 그러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6시간 그 고통 생각하니까 내가 당하는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견디셨다.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어떻게 보면 성경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육체적인 질병이라 할지라도 고통은 있는 거거든요. 잘 견뎌내시는 것도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 번째, 나사로의 죽음은 어떤 죽음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나사로가 이제 전반전에 보면 병이 들었다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 즉시 달려가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지체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6절 7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틀을 머물러진 장소에서 다시 옮겨서 유대로 다시 가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소식을 전했던 두 자매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기를 기다렸던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나사로인데도 살리러 오지 않냐시고 저렇게 멀리 자꾸 떠나시는구나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깊은 깨달음이 있는데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타 지역에 3km나 떨어진 다른 지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표현이요. 우리 친구라래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죽었다 그러지 않냐고 잠들었도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판단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시다 그런 말씀이죠. 그때 제자들마저도 어떻게 표현을 하는가 하면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잠들어 쉬는 것인 줄 알고 오해를 했어요. 왜? 베단이라는 이 마을하고 지금 예수님에게 한 3km 정도 떨어져 있잖아요. 떨어져 있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나사로가 죽은 것이 아니고 지금 병들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정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그런 이제 문맥에서 보실 수 있는 내용이에요. 6절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나사로가 병들었담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 이틀을 더 유하시고 또 7절에 보면 유대로 다시 가자 하니까 8절 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는데 왜 그곳으로 다시 가시려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그 빛이 그 사람의 없는 거로 실족한다. 이 말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11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낮과 밤 이야기를 하시고서는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니 내가 이제 깨우러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때 말씀을 하시기를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그러니까 실제는요. 나사로는 죽어서 돌무덤에 장사한 지가 며칠 됐어요. 4일 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잠들은 줄 알았다. 이제 그런 말씀이거든요. 이에 대한 대답이 이제 여러분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죽은 지 4일, 나흘 되었다 그러잖아요. 죽었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의도하심이 있었는가 하면 생명의 주인이다. 내가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보여주고 예시하는 말씀이에요. 동시에 죽은 자의 부활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의도함이 계셨다.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렸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이전에 죽은 나사로도 부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렸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을 참고해 보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래요. 이 사실을 믿느냐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날 것이고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는데도 살아나는 것처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사실을 너희들이 믿느냐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실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내셨냐는 거예요. 성경은요, 병들어 죽은 지 며칠요? 4일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4일은 무덤굴에 이미 장사를 지냈어요. 그래서 나사로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 보이실 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심어주시려고 일련의 과정을 어떻게 우리 현대말로 하면 연출하신 거예요. 보여주신 것이라고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그 말이죠. 그 모습이 이제 39절, 40절, 41절, 4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 이제 이거 읽어보시면 여러분 다 이해가실 거예요. 한번 이 기록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그러니까 두 여동생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 내 오라비가 죽은 지가 벌써 4일이 되어서 이제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살아날 가망이 없습니다 하는 내용을 전제라는 거예요. 그럼 4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세요. 확실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반문을 하셔요. 내 말이 예수님이 한 말을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예요? 두 자매는 이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1절에 보면 따라온 사람들이 무덤에 돌을 옮겨놔요. 자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여기서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평범하게 하는 말인데 내 마음의 손을 이렇게 알아면 그 말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 기도하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께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 하늘을 쳐다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내가 한 내용을 다 들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41절 한번 보겠어요. 시작.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뭐요?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42절에 보면 항상 always라는 말,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은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실 어떻게 믿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나 이 말씀을 내가 하옵는 것은 지금 예수님 이김에 나사로의 무덤과 쭉 둘러섰잖아요. 이 둘러선 무리들을 위함이라는 거예요. 알게 하시는 뜻은 뭐야? 독생성자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주변에 둘러싼 사람들이 믿게 하시려고. 지금 예수님은 잠들었다 그러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죽었으니까 장사를 지내서 냄새난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는 예수님의 전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많은 사람들을 믿게 하시려고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시려고 다 준비를 시켜 놓으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를 부르는 거야. 나사로야 하고 소리를 지르시면서 이제 돌무덤에서 나오라 부르시니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지금 보세요. 죽은 지 4일 됐지 않았잖아요. 마리아는 냄새가 난다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인가 하면 우리나라 상식으로 이해하시면 장례를 다 치러서 그 죽은 사람들이 입는 옷 있잖아요. 다 입혀서 다 뭐 어떻게 하나 다 염장을 다 한 상태예요. 근데 수족을 다 배로 동여맨 거예요. 그리고 얼굴을 다 이렇게 감싼 거죠.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저 이 말씀 생각하다 우리 아버지가 생각났는데, 우리 동네에서 어떤 어르신이 돌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평상시에 소원이 묻지 말고 화장을 하라 그러셨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어느 골짜기에 가서 화장을 하는 거예요. 장작을 잔뜩 놓고서는 불을 지르는 거거든요. 주변에 흩어져 가지고 이제 화장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정도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 시체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이들이 골짜기를 다 뛰어내려가지고 아랫마을까지 내려왔대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예전에는 화장터에서 그런 일이 좀 보는 적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래. 젊은 강심장인데도 골짜기에서 젊은이 몇 사람들이 화장하다가 기겁을 하고 뛰쳐내려왔다고 우리 아버지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시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며칠 동안 가슴이 진정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시더라고.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죽은 시체를 올려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심줄이 이제 다 오므러드리니까 이 뻘떡 일어난 거예요. 그럼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난 거죠. 한번 구경하실래요? 화장터 가면 돼요. 지금은 안 보여. 여기 보세요. 이게요, 보통 강신장이면 돌무덤에 이제 이스라엘처럼 동굴을 파고 그 속에 넣어놓잖아요. 그 돌을 갖다 막아놓거든요. 돌을 옮겼어요. 옮기고 그곳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고 부르시니까 그 상태로 이제 나오게 된 거죠. 얼굴에 수건까지 쌓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사로에게 다 묶어놓은 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이렇게 하셨다 하는 것이 이제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면 이제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면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잠들었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하시면서 깨달을 내용이 있어요. 영어성 이렇게 돼서 1절에 보면요. Now 그랬어요. 자, a man named. 한 사람이 이름이 있는데 그게 나사로고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was 그래서 he was from 베다니라 했거든요. 베다니가 살고 있던 그 태어난 곳이 베다니다. 그 마을에는 마리아와 그의 여동생이 살고 있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영어 성경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사랑했다는 말을 표현하면서 마르다를 먼저 얘기하고 여동생 얘기하고 그리고 나사로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이 세상에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으시다.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처음에 보기에는 참 이렇게 사랑하는 우리 오빠가 예수님을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돌봐주지 않으시는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결국은요, 이 모든 과정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 성경 후편에 가면요, 이 마르다는 결국은 언제요?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그 모든 고문당 다 보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시고 부활하신 그 장면에도 이 마르다 마리아는 함께 있어요.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왜냐하면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그곳에 왜 나사로라는 이름은 없더라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은혜를 체험한 분인데 성경 이름은 없어요. 제가 추측하건대 그 어딘가는 그 오빠도 그 함께 있었을 것이다. 왜? 일생일대 남들이 체험하지 못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난 체험을 한 그런 오빠잖아요. 마지막 말씀 하나 소개하고 끝낼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군목 목사님 한 분 계셨어요. 이경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같이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와이셔츠를 이렇게 벗으시는데 여기에 동그란 혹 같은 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웃으면서 목사님 그 왜 그래요? 떼내시지 왜 붙어요? 이게 내 하늘나라 갔다 온 증거야 그러시더라고. 그 나중에 그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전주 예수병원에서 죽었다고 의사가 판정을 했어요. 그래서 냉동실에서 57시간 있었다가 나중에 장례치에서 살아나가지고 군목으로 오신 그런 목사님이셔. 근데 그분이 방배동에 한용원 중앙교회라고 담임하고 계시는 내가 제대하고 다 다시 만났는데 그분이 부흥의 제목이 천국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부흥회하면 천국 갔다 온 분이니까 그 57시간 동안 생생하게 증언을 해요. 근데 나중에 천국 얘기 안 하셔요. 나중에 가보시면 아십니다. 이 사람의 말로는 표현이 안 된다. 내가 그때 잊지 못할 것은 그곳에 가보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제가 다 얘기할 수가 없는데 첫 번째 성령 회방죄는 반드시 얘기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일을 회방하면 용서함을 못 받는다. 두 번째, 세 번째 여성들과 관련돼 있어서 제가 말을 안 해요. 근데 그분은 그 현장을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이 살고 죽는 것도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과정이 드라마틱하게 소개되어 있다. 그렇다고 하면 사명자는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지하시고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